10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17절에도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마찬가지로 21절에서도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의 이 예루살렘 또는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이 3인칭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 시온, 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가장 큰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무엇인가? 위로할 자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없고 옆으로는 온 세상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사람들 편에서도 위로할 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이들 가운데 임한 가장 큰 고통이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위로자. 특별히 이 위로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예루살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보면 1절이죠.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그 남편 된 바로 신랑 대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하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바로 보호자가 사라진 상태, 위로자가 사라진 상태, 이것이야말로 신부의 입장에서 가장 큰 심판이며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밖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가장 가까이에는 아내가, 남편이, 나의 배우자가 위로해주는 그 진심 어린 그 위로, 함께해주는 그 마음, 이것만큼 가장 큰 힘이 없죠. 세상 수많은 곳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배우자로부터 위로의 말, 위로자로서 함께하는 것, 나의 위로자로서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처럼 큰 고통, 또 결혼 생활에 큰 마음의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의 동네에서 나훔의 동네, 나함의 동네, 나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입니다. 위로의 동네에 오셔서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자라고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우리 가운데 참된 보호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위로자 대신 바로 그분 곁에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자 그 보호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내 고통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고통이 어디서 임했습니까? 바로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신 신랑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명령을 반역하였다. 그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고통은 그 말씀의 거역, 그 명령의 반역입니다. 곧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신랑과 신부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가 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언약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신랑 대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랑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반응되어지는 사랑으로서의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형식적인 순종, 의무적인 순종으로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여 그 가운데 반응되어진 사랑의 반응에 기초한 순종, 사랑의 반응에 나타난 그러한 그들의 고백, 그 관계,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 그로 인한 고통, 그 가운데 출발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초에 반응한 순종이 아닌, 사랑이 아닌 그냥 맹목적인 어떠한 의무, 어떠한 형식, 이것이 전락되어 버린 순간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저 형식적 관계로 결국 불순종의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에서 거역하게 되는, 반역하게 되는 불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과부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 보호자가 없는 과부. 그래서 구약에서도 뭡니까? 그 고아와 과부와 객, 가난한 자, 그들을 보살피도록 합니다. 당시 시대만 해도 더 그렇죠. 보호자가 없는 여자 홀로서 과부로서 아이를 키워내고 가정을 돌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열악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누구도 보호해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 남편이 없는 과부 같은 처지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에 반응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못한 결과, 결국 그 불순종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따라서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바로 이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어찌 보면 회복에 대한 간절한 슬픔이 깊을수록 간절하게 그 회복의 관계를 소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지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그 반응,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호관계인 것입니다. 단순한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순종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신랑 신부는 어떤 겁니까? 맹목적인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 또는 일방적 사랑, 일방적 신뢰가 아니죠. 상호 신뢰와 상호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서로의 사랑 가운데 함께 존중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며 나가는 헌신, 섬김,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의 또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 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론적으로 주님과 우리 공동체의 관계, 교회의 관계, 또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가 신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가야 될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섬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의 문화와 그 풍속을 따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방의 신들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나갔습니다. 간음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또한 이방의 풍속과 문화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으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과 삶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가운데 처절하게 그들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그것을 소망케 하시고 그것을 부여잡도록 그 고통 속에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15절을 보시면 수동태죠.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를 볼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3절에도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나로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황폐하게 하셨도다. 또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을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또 15절에도 부수시며 내 주께서 술틀을 밟으셨도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주권자로서 심판의 모든 것들을 지금 그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 통해서 진정으로 상호작용의 사랑의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토록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자 되셔서 지금 예루살렘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토록 그 가운데 심판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께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은 자신의 민족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뜻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 속에서 그 비참함, 그 고통을 호소하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그 가운데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불순종이 다른 내 자신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공동체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열방 가운데 온 세상까지 미칠 수 있는 것,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믿지 않는 온 자들이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존재가 구원의 통로로서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온 열방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회복의 길은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 강력하게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중반절 보시면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16절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슈브, 회복입니다. 돌아섬입니다. 유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신부된 위치로 다시금 회복되어져 사랑의 관계로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 이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순종,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참된 회복의 길을 원하십니다. 참된 회복의 기회가 그러므로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참된 회개와 참된 순종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이고, 영적인 회복, 영적인 성장, 주님 곁에서 함께하는 그 모든 시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신앙 대신 우리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오늘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된 존재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신앙 대신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향 가운데 있는가? 신앙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속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실시간으로 일어나지고 강구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 대신 우리 주님,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그 만남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여 단순히 법적인 혼인관계 속에 의무를 행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참 사랑의 참 위로자로, 참 보호자로 함께 동행하는 참 사랑과 참 순종의 그런 부부관계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의 그 진정한 화답하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순종으로 신앙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삶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역하면서 나갔던 것들, 그냥 순종으로, 그냥 사랑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참된 바른 사랑과 순종의 진정성 있는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회복될 소망하며 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 말씀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참으로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 마음이 우울해질 정도로 참으로 참담한 그 고통과 현실에 그 한탄하며 그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만큼 하나님과의 온전한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 참된 순종의 관계 속에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도록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또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 참된 순종의 관계, 좀 상호적인 참된 일방적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 삶을 회복하며 인격적인 주님과의 소통과 관계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신앙 대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공동체, 신부된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